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나누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신박한 정리.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에 집을 정리하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피면서 그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정리하는 정리의 법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집을 정리하는 법칙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정리는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뭐가 있는지 다 중간에 꺼내놓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딱 그 위치와 또 사용 용도와 딱 그 또 빈도 또는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 배치한 후에 수납하고 정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이 성경 앞에 다 꺼내놓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딱 성경의 범위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범위에 있다면 우리에게 둔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신앙의 정리의 법칙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이것들은 여기에 배치하는 거구나, 이거는 여기에 넣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놓으시면 훨씬 이 앞으로 함께 이 신앙 고백서를 살펴나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아주 깔끔하고 어떤 물건이든지 금방 찾을 수 있게 아주 잘 정리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이것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는 고정적인 것들을 잘 집에 배치를 해야겠죠. 물건들을 다 꺼내놓고 이제 그 가구들, 고정적인 것은 대부분 가구들 아닙니까? 이 가구들을 딱딱딱 정리를 먼저 배치를 잘 해놔야 그 다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고정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오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미 행하신 일들, 이거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된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이 믿어야 할 바이고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하신 일,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이것을 반응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뭐지? 이것들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야 할 바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믿어야 할 바와 우리가 해야 할 바. 믿어야 할 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구와 같은 것이고요. 믿어야 할 바는 이제 그 가구에 하나씩 하나씩 수납해서 넣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제가 오늘은 신앙의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믿어야 할 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내 인생에 어디에 배치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내용 나누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을 믿나요? 어떤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신앙의 가구에 해당되겠죠.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 무한, 불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집에, 인생의 집에 정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배치된 중요한 중심 가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아까 최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작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제목에다 작정이라고 안 써놨는데 딱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아야겠죠.
그것이 작정이고요. 이것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금방 여기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정, 우리 작정이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죠? 안 쓰시나요? 저는 이 작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오늘 네가 혼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뭘 먹을 작정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작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작정이란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작정이란 말이 좀 믿음직한 말입니까? 좀 든든하고 어떤 변치 않는 그런 모습처럼 들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작정은 항상 틀려지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가 무엇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외식을 하러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면서 메뉴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작정이 변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미용실에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허정옥 간사랑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럼 저녁에 가야겠다 하고 저녁에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저녁으로 약속이 또 바뀌니까 결국은 미용실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미용실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처럼 사람의 작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닌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작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신 작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요, 영원하고요, 무한하고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그건 바로 천지 창조할 때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에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생겨나요. 존재하고야 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그 무한한 능력이 빛을 만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변치 않을 것을 않기 때문에 이 뱉으신 말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영원 무한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않으시기에 그분의 계획도 그분의 목적도 그분의 실행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정과 비교가 많이 되죠. 우리는 계획이랑 목적이랑 실행이 다 따로 놀 때가 많고 그것이 통일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과 실행이 하나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돌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는 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고와 나쁜 일들은요? 그것도 다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타락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 엄청난 인명사고들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도 함께 살폈던 자유의지의 측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와 나쁜 것을 선택하는 대로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그 자기의 작정 안에 예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작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고 애끓고 가슴이 아픈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의 대답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쁜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 낭송 때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악한 일도 일어나고요, 나쁜 일도 일어나고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놀라운 능력, 그 무한하심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나쁜 일들, 악한 일들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세한 방법까지 세세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비극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라도, 그 어떤 질병과 고난, 어떤 큰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다행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나 죄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거나 죄를 우리에게 조성하시거나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작정의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자유라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강요죠. 강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필연의 반대말은 뭐죠? 우연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 작정 안에서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와 필연을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얼마나 은혜로운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높은 차원에서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그것도 자신의 그 가슴을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지만 그 자유로 행한 일들을 모두 합력하여 필연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작정 안에 특별한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르죠. 작정이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에 관한 것이라면 그 중에서 사람과 천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론이라고 부르죠. 이 예정이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류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부류가 또 있다는 겁니까? 네, 선택하지 않으신, 말하자면 내버려 두신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의 예정과 유기라는 버려짐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가?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들으셨잖아요. 오전 때 설교 때도 들으셨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목이 뻣뻣해요. 구원을 받은 뒤에도, 십계명을 받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뒤에도 어떤 존재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이 기적이지, 내버려지고 버려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선택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불공평하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예정론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정론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을 들은 신자들이 방자해지고 나태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으니까 열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 미리 지레 짐작하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너 그러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으로, 무서워함으로, 정말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신천지가 그런 두려움으로 신자들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이죠. 너 그러다가 14만 4천에서 떨어져 나가, 너 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 예정론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구원파 사람이 전단지 주러 왔던데, 그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답니다. 죄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자유는 있습니다.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도 방종과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예정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인데 그것이 그분의 작정은 물론 그 특별한 작정인 예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항상 계시는 분임을 말하는 건데, 예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또 누군가는 그냥 두시기로 예정한 것, 그것도 논리적인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 그분이 한계가 없는데, 그분이 전능하신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뭘 잘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작정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논리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예정도 불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냥 두기로 한 자를 다시
구원하시는 경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 그 마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요, 아마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택하기로 하신 그 예정에도 분명히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기로 하신 것.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었군요,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었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저는 단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금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삼위일체를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그 사랑의 연합에 초대하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고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작정과 예정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필연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과 자유의지, 필연과 자유,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막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그게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음식의 재료가 하나로 녹아져서 완전히 다른 맛있는 하나의 음식이 되듯이 우리의 자유, 필연, 우리의 자유의지, 또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하나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기로 작정하셨고요, 복잡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작정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구들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배운 거죠.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구를 우리 신앙의 인생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중앙에, 또 그 옆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작정과 예정을 그 옆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죠? 무언가를 수납하고 채워 넣어야 합니다. 뭘 채워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어떤 반응을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작정과 예정을 알았습니다. 그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구에 우리가 뭘 수납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꼈듯이 예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들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예정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불행하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 생명을 줘도 못 사는데, 내가 가진 것, 남의 것 다 뺏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와도 살 수 없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감사밖에 없죠. 감사.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당신의 사랑의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예정이라는 이 가구를 정말 딱 배치한 다음에 그 안에는 다른 것을 채워넣지 않고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예정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물론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옆에 있는 가구를 돌아보는 겁니다.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셨고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죄에 대한 심판에 무서우신 하나님이었고요, 또 죄를 결코 면제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정에서 버려지는 예정, 유기의 예정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대로 그냥 그것이 이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려지는 예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불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이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듣기 싫다라는 것. 왜 듣기 싫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욕심만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중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배웠듯이 사람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그 이유들만 찾고 있는 존재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자기 욕심과 죄만 따라가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게 기적이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가구 옆에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구를 놓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구에 그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수납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수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 불가능합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 칼럼에 공로주의라고 썼는데, 공로주의로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고요, 예정을 배우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단 하나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그 근거나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인 나를 구원의 완성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고야 마는구나.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구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신분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의 사람이구나, 그 가구에 배치된 것들을 정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 쓰는 겁니다.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반드시 이루시는 거지. 그게 예정이고 그게 작정이지.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시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들이 그 위에 또 쌓이고 쌓아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정은 일부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모든 자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으로 초대하니 들어오너라. 여기로 와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다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돌아온 자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고, 여러분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그 신앙의 가구에 감사함을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배치한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가구는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확신, 또 하나 채워놓을 게 생겼죠.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구원의 확신, 겸손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경건을 힘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나눠줘야겠구나. 그리고 이게 나에게 또 풍성한 위로가 되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점점 쌓여서 그 가구 안에 풍성하게 또 우리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재산들이 쌓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아, 내가 채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뭐 더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 그게 가장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의문을,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작정과 예정을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나쁜 일, 또 내가 실수한 것, 어쩌면 그것까지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걸 이때까지 몰랐네. 하지만 오늘 작정과 예정이라는 이 신앙의 가구를 내 인생에 배치했으니 이제는 잊지 말아야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을 가르칠 때도 이 소유리문답의 결론은 감사다라고 말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기도 모든 결론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손에 주어졌다는 것, 그때 하신 말씀이 변경되거나 소실되거나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내 손에 전달되어서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구원과 소망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것에 감사.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그 사랑의 연합에 나를 초대하려고 전 존재를 다하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나에게 주셨음, 감사. 근데 그게 그냥 너 뭐 잘해서 던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과 사랑을 거기에 다 펼쳐 넣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감사. 그래서 우리 천은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가구들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우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던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나를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놓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로 반응하며 날마다 부지런한 경건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감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감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가구들의 감사와 귀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